쌍검을 쓰려면 우선 우수와 좌수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 이는 형체의 균형을 말함이 아니라 기의 배분을 말합니다. 신과 정과 기가 일단 안정된 상태의 경지에 오른 이후의 검도는 오직 감각의 차이만으로 우열이 가려진다. 하여 오른손의 뜻에 따라 왼손이 움직일 수 있어야 하며 때로는 오른손이 취하는 검리를 좌수가 모르게 취해야 할 경우도 있다. 이 쌍검식의 가장 처음이자 마지막 진리이다. 인간의 신체 기능은 각기 다르다. 그런 쌍검을 펼치려면 똑같은 기능을 두 손이 해야 한다. 뿐만이 아니다. 때로는 왼손과 오른손이 각기 다른 형태로 움직여야 한다. 분리된 형태이되 하나이어야 하고 한 몸에 있으되 각기 다르게 움직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일반인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경지이다. 호동파는 쌍검을 사용하는 일월검도로 운해사성에 올랐다. 백표랑은 오른손에 쥔 검으로는 하검식을 취함과 동시에 왼손에 들린 검은 하늘을 향해 고추 세웠다. 일월검도의 특징이라면 공격과 수비를 한꺼번에 펼친다는 것이다. 사무안의 눈빛이 흠칫 굳어졌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과 대결을 벌였지만 쌍검을 사용하는 사람과의 대결은 전무였다. 백표랑은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사무안, 이런 아름다운 밤에 죽음이란 좀 슬픈 것이 될 것이다. 사무안의 얼굴이 진동을 일으켰다. 흐흐흐. 내 놈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XXX. 화오우. 벼락이 장렬하는 것인가. 사무안의 도가 허공을 가르자 무서운 도광이 천라지망처럼 쏟아진다. 사무안의 몸놀림은 믿어지지 않게 빨랐다. 거구와는 달리 신법은 민첩하고 도는 빠르다. 허공은 도광에 가리워지고 만월은 빛을 잃었다. 수라경 혼도법에 상상할 수 없는 위력은 대자연의 위용마저도 무섭게 섬단한 채 백표랑을 향해 폭산되었다. 백표랑 그는 갑자기 만근과함이 전신을 내리누르는 압박감을 느꼈다. 뿐이랴. 살갗을 파고드는 첨예한 도광은 그의 도가 움직이기도 전에 가공스럽다. 백표랑의 오른손에 들린 검이 수평이동을 하기 시작했다. 말이 이동하는 것이다. 그 움직임이라든가 힘은 믿어지지 않을 만큼 지리하고 가볍다. 그러나 사무안은 볼 수 있었다. 백표랑의 검이 움직임에 따라 마치 망망대해가 거부할 수 없는 위세로 포효하듯 암암한 검새가 밀려드는 것을. 화오우. 지축이 들썩거리는 굉음과 함께 두 개의 상이한 기운이 격돌했다. 최초의 격동. 두 사람의 격돌로 인해 주위의 땅 거죽이 모조리 휘말려 올라가고 시퍼런 불꽃들이 마치 떠다니는 홀령처럼 피어올랐다. 두 사람은 똑같이 한 걸음씩을 물러섰다. 사무안의 얼굴이 재꿈틀거렸다. 저놈이 다른 것이라면 모르되 내력이라든가 힘에서는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리라 믿었던 사무안이다. 그러나 웬걸 연약해 보이는 상대는 한 걸음만 가볍게 물러섰을 뿐이다. 이로 보아 백표랑의 내력이 절대 자신의 하수가 아님을 입증했다. 흐흐흐. 제법 한가닥하는 놈이었군. 사무안의 신형이 가볍게 허공으로 솟구쳐 올랐다. 마치 태산이 날아오르는 것 같다. 동시에 움직이는 백표랑의 검쉬. 마치 영사가 교묘하게 움직이듯 살아있는 생명체인 양 변화무쌍하게 공간과 공간을 헤집으며 사무안을 쓸어가는 백표랑의 검. 손이 한번 움직일 때마다 백표랑의 손에 들린 원앙상검은 요동을 치며 성광을 발한다. 변화막측한 기와 육중한 거력이 실려있는 검새 사무안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다. 상대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수평으로 향하던 그의 거도가 벼락같이 허공을 갈랐다. 화오우. 지축이 광란하는 엄청난 거력 검과 도가 얽히고 무수한 선광이 피어올랐다. 얽히고 합해졌던 두 사람의 신형이 또다시 흩어지고 타천일시. 담담한 음성이 백표랑의 입술을 헤집었고 그의 신형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사무안을 향해 날아들고 그 속에서 환상처럼 피어나는 청광일선. 그 빠름이란 뇌전을 방불케 했으며 검광이 허공을 가르고 파천일식이 이어 사무안이 채공세를 가다듬기도 전에 또다시 그의 검은 장강대류 같은 검망을 쏟아냈다. 검마 호동파의 파천일식. 사무안의 얼굴에 격렬한 놀람이 서렸다.
검 하나로 운해사성에 오른 인물이 아닌가. 놀라고 있는 사이에도 사무안의 거도는 대기를 가른다. 후르릉. 두 사람의 격돌로 인해 집안이 무너질 듯 진동했다. 실로 살인적인 두 사람의 대결이다. 처음에는 만만하게 백표랑을 여겼던 사무안의 얼굴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놀람과 경악으로 뒤바뀌었다. 호동파가 괴물을 길러냈군. 사무안 초조해졌다. 원래가 남달리 성미가 급한 사무안이다. 마음과 뜻대로 백표랑을 처치하지 못하자 그의 이성은 허물어져 갔다. 그는 버럭 노성을 터뜨렸다. 미꾸라지 같은 놈. 피하기만 할 거냐. 사무안의 노성이 끝났을 때 무슨 생각에서인지 백표랑이 지면에 우뚝 내려섰다. 무심한 모습으로 서 있는 백표랑. 차가운 달빛이 그의 어깨 위에 부서진다. 이런 밤의 죽음은 정말 슬픈 것이지. 뭐야. 이제 생각해보니 놀 만큼 놀아준 것 같군. 놀아줘. 사무안의 얼굴이 벌겋다 못해 푸르다. 또한 분노로 푸들거린다. 지금까지 자신을 앞에 두고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 스사사사. 백표랑의 오른손에 들린 검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었다. 약속대로 그대를 죽여주지. XXX. 번쩍. 백표랑의 검이 불을 뿜어냈다. 그가 펼쳐낸 검악은 지금까지 그가 펼쳤던 검악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타천검무. 화산이 폭발하는 것인가. 근원을 알 수 없는 빗무리가 허공에서 풍멸을 일으키더니 그것은 사무안의 일장 앞에서 화려한 광채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 사가. 빌어먹을. 이것은 또 무슨 검법이냐. 사무안의 얼굴에 당혹감이 역력하다. 지금까지 수많은 검도 대가들을 무토막처럼 베어 넘긴 사무안이다. 그러나 이런 검악은 단연코 처음이다. 타천검무는 호동파의 타천일식을 응용한 것이다. 타천일식의 빠르기라면 그의 빠르기에 검기를 쏟아내는 것이 타천검무인 것이다. 사무안이 본 폭발은 빠른 검기의 폭발인 셈이다. 폭산하듯 일어나는 검광. 사무안은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수라경운도. 하늘을 울리는 대갈성에 이어 그의 거도가 정신없이 움직였다. 화. 아. 이것이 어찌 인간의 힘이란 말인가. 백표랑을 향해 쏟아지는 도광은 미증류의 대거력. 그 앞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형체도 없이 날아가 버린다. 그때 중립 사이로 간신히 드러난 백표랑의 입술이 기묘하게 꿈틀거렸다. 수라경 운도가 대단한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 착각이었을까?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신형. 아니 사라졌다고 느낀 순간에 이미 백표랑의 신형은 사무안의 머리 위에 몸을 솟구치고 있었다. 이 쥐새끼 같은 놈이. 빙글 돌려진 사무안의 수라경운도. 그때였다. 사무안의 얼굴이 획 돌변을 일으켰다. 보라. 오른손에 들린 백표랑의 원앙상검이 춤추듯 움직임과 동시에 번쩍. 이번에는 왼손에 들린 백표랑의 검이 투명하게 대기를 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왼손. 처음 백표랑이 쌍검을 잡았을 때 사무안은 기이하게 생각했었다. 백표랑의 왼손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썼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백표랑은 단 한 번도 왼손의 검을 사용하지 않았다. 자연히 사무안은 백표랑의 왼손에 소홀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백표랑이 쌍검을 사용한 것이다. 잘 가라. 사무안. 허공에서 들려오는 백표랑의 음성. 그 음성에 이어 찬란하게 피어나는 무지갯빛 검광. 헉. 사무안은 다급한 헛바람을 들이켰다. 간신히 백표랑의 오른손에 들린 검을 막았지만 허리를 쓸어오는 왼손의 검 앞에 사무안의 허리는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었다. 무엇이 어찌된 것인가. 사무안이 본 것은 자신의 허리를 휩쓸고 지나가는 한 줄기 섬광뿐이었다. 사무안이 회의찬 시선으로 백표랑을 바라보았다.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백표랑은 자신의 일장 앞에 내려서서 때마침 불어오는 야풍에 백이자락을 표표히 휘날리고 있었다. 쨍그랑. 사무안의 손에 들린 거도가 힘없이 떨어졌다. 믿을 수 없다. 사무안의 음성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얼굴은 어떤 극단의 고통을 인내하기 위해 요란하게 떨리고 있었다. 백표랑은 낮게 중얼거렸다.
사무한, 지옥행이 외롭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 천마혈성에 몸을 담은 사람들이 너의 뒤를 따르게 될 테니까. 사무한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입을 열어 말을 하기에는 옆구리를 스쳐 지나간 백표랑의 검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이다. 쿵! 한 차례 급사를 맞은 사람처럼 몸을 떨던 사무한. 그의 신형이 서서히 앞으로 기울어졌다. 이렇게 되면 해당 양과의 약속을 지킨 것인가. XXX. 어떤 일이 있어도 영공화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장중산. 수라궁의 부궁주인 그는 한 가지 목적한 일에는 무섭게 집착하는 인간이다. 비록 수라궁의 부궁주라는 신분이지만 그는 이미 천마혈성의 성주를 꿈꾸고 있었다. 도도하기로 소문난 영공화. 장중산은 처음으로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를 다루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 화려하는 것을 좋아하는 영공화다. 장중산은 영공화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화려한 비단과 값비싼 보석을 준비해 장검산장으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너는 아마 영원히 영공화를 차지할 수 없을 것이다. 장중산. 과묵하게 들려온 음성 하나. 장중산의 눈빛이 성광을 발했다. 목소리 하나만으로 이미 목소 위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장중산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장중산의 바로 뒤에 이미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한 사람이 우뚝 서 있었다. 몸에는 눈부신 청이, 머리에는 문사건을 둘렀으며 손 안에는 빛이, 감도는 백옥선을 살랑이는 미장구. 바로 십절맞의 두철기가 아닌가. 그의 눈빛은 더욱 깊어져 있었다. 두철기는 깊숙한 시선으로 장중산을 바라보더니 담담한 음성으로 말을 이었다. 영공화는 함부로 취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다. 장중산의 얼굴이 붉어졌다. 야심만만한 장중산이었지만 두철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여야 하는 그다. 두철기는 장중산의 앞으로 다가서며 말했다. 영공화를 이용해 지옥수사 여무를 앞세워 천마혈성을 집어삼킬 생각을 한 모양이군. 담담한 두철기의 음성이었지만 그 뼈있는 말을 듣고 있는 장중산의 눈빛은 심하게 흔들렸다. 무슨 말씀을? 제가 어떻게 감히? 두철기는 희미하게 웃었다. 상대방의 폐부를 찌르는 듯한 웃음이다. 그런가? 두철기는 손 안에 벽옥선을 살랑거렸다. 장중산. 너는 천마혈성의 몸을 담고 있는 젊은이들 중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인정한다. 만약 삼천제 중 한 사람만 후원해준다면 천마혈성을 차지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는 것이 내 오래된 판단이다. 장중산의 입술이 실룩였다. 빌어먹을 놈. 너도 언젠가 내 손에 죽게 될 것이다. 담담하게 가라앉아 있는 두철기의 눈빛, 그 눈빛에서 두철기의 내심을 읽기란 불가능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너는 영웅의 자질을 타고 태어났지만 이 시대가 너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빨리 인식했어야 했다. 무슨 말인지. 너는 그 사실을 몰랐기에 죽게 된 것이다. 당신이. 장중산의 얼굴이 밀랍처럼 창백해졌다. 누구보다도 두철기라는 인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장중산이다. 한 번 입 밖에 꺼낸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실행하는 것이 두철기다. 장중산은 본능적으로 두어 걸음을 물러섰다. 장중산이 물러선 만큼 두철기가 다가섰다. 장중산. 불행하게도 너는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여자를 취하려 했다. 그것이 내가 죽어야 할 이유다. 장중산의 얼굴에는 어떤 절망의 빛이 솟구쳤다. 그는 이미 두철기의 눈빛에서 살기를 느낀 것이다. 아니나 다르랴. 잘 가거라 장중산. 지극히 과묵한 음성에 이어 츠파. 두철기의 우수가 환상처럼 장중산을 향해 뻗어졌다. 순간 장중산은 보았다. 연남빛의 창백한 광채가 아리하게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푹. 섬뜩한 파육지음이 터지며 장중산의 앞 가슴에는 두철기의 벽옥선이 파고들었다. 장중산은 신음을 삼키며 물러섰다. 그의 얼굴은 불신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런 어이없는 일이. 장중산은 목전의 일이 믿어지지 않았다. 아무리 상대가 두철기라고는 하지만 자신이 손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패한다는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었다. 두철기는 희미하게 웃었다.
너는 너의 그릇을 너무 몰랐다. 장중사는 짐승 같은 신음성을 흘렸다. 아무리 신형을 바로 세우려고 했지만 비틀거리는 몸은 어쩔 수가 없다. 내가 이렇게 하다니. 그 말을 남기고 장중산의 몸은 앞으로 꼬꾸라졌다. 쿵 쓰러진 장중산을 한동안 바라보던 두철기. 그가 가볍게 손을 휘젓자 장중산의 가슴에 박혔던 벽옥선이 그의 손 안으로 빨려들었다. 미련 없이 등을 돌리는 두철기. 영공아. 그녀는 남자들이 탐을 낼 만한 여자지. 얼굴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의 부친이 다름 아닌 지옥수사 여무라는 점이 사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음모. 무서운 음모가 한 인간으로부터 비롯된다. 10절 맞의 두철기. 그는 과연 이 광대한 중원무림에 어떤 발자취를 남길 것인가. 파트 6을 얻으러 왔소. 아다약의 부상은 엄중했다. 옆구리와 어깨에는 허연 뼈가 드러나 보일 정도로 깊은 자상을 입었다. 그러나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다. 음혈독지. 격중되는 한 어떤 영약으로도 해독할 수 없다는 죽음의 독. 비록 아다약이 신이 내린 여의성체를 타고 태어난 존재지만 음혈독지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녀는 죽어가고 있었다. 의식은 이미 무너졌으며 이제 음혈독지의 도끼는 심장으로 번지고 있었다. 천년빅년, 복사열애, 송명신단, 삼엽선. 이름도 들어보기 힘든 천하의 명약들을 음혈도끼를 해독시키기 위해 모두 복용시켰다. 분일야, 약황을 비롯한 정도무림의 이름 있는 명의들이 모두 아다약을 구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았다. 그러나 불가능은 영원히 불가능한 것인가. 아다약의 몸에 잠재된 음혈도끼는 무섭게 심장으로 파고들었다. 하늘이 어찌하여 정도무림을 버리는가. 3일째 되던 날 천지회의 수뇌부들은 하늘을 원망했다. 허탈과 절망에 휩싸인 정도무림과 천지회. 하늘은 과연 그들을 버릴 것인가. XXX. 한 사람. 몸에는 홍이가사를 걸쳤다. 길게 늘어진 배경과 귀미까지 짙어든 백미만 보더라도 이름 있는 고승의 풍도를 지니고 있다. 항마법사. 현소림의 장문인님과 동시에 천지회의 수석장로인 이노승은 지금 두 눈을 지그시 내리감은 채 깊은 허탈감에 사로잡혀 있다. 아미타불. 여무가 그렇게 강한 인간이었다는 말인가. 항마법사는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았다. 설산성녀 아다약이 여무에게 패한 사실이. 항마법사는 뼈저린 후회를 했다. 고신옥정을 구한다고 했을 때 끝까지 아다약의 발길을 막았어야 했다. 그랬다면 이런 불행은 자초하지 않았을 것이다. 회주를 죽게 한 사람은 바로 나다. 항마법사의 얼굴에 짙은 회오가 가득했다. 절망이었다. 아다약이 죽게 된다면 이제 누가 검을 들어 저 악마의 무리들과 대결을 벌인단 말인가. 아미타불. 천지은은 너무 천마혈성의 존재를 가볍게 여겼다. 천마혈성 그들은 나름대로 철저하게 천마혈성의 모든 것을 파악했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 달랐다. 특히 여무는 자신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강하고 무서운 존재였다. 천지은은 이런 결과를 생각해보지 않았다. 회주인 아다약이 패한다는 생각을 누가 했을까? 회주의 적은 오로지 만세야 자철용뿐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아미타불. 천마혈성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단 말인가. 그리고 정동우림의 뿌리는 이대로 끝나고 마는가. 음혈독지를 해독할 방법은 없다. 이제 아다약의 죽음은 기정화되었다. 누구도 기적을 바라는 어리석은 인간은 없었다. 불존이시여. 어찌하여 소승에게 이런 시련을. 항마법사의 배겸이 가늘게 떨렸다. 절망과 허탈감으로. XXX. 밤은 먹물을 뿌려놓은 것 같이 어두웠다. 아다약의 죽음을 슬퍼하려는가. 하늘에서는 청승맞은 가랑비가 지척거리고 있다. 항마법사는 먹물 같은 하늘을 응시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오로지 얼굴에 와닿는 차가운 기운뿐이다. 그는 자신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을 이었다. 아미타불. 회주 우리 천지회는 최후의 한 사람까지 회주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목숨을 던질 것이오. 항마법사는 천천히 시선을 거두었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얼마 후면 아다약은 죽는다. 아다약이 죽은 이후에 천지회를 생각해야 할 때다. 생각하기 싫은 결과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 그때였다. 막 아다약의 처소로 들어서려던 항마법사의 발길이 우뚝 멈춰졌다. 아미타불, 뉘신지. 항마법사는 어둠의 한 곳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1장쯤 떨어진 곳. 언제부터였는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한 사람이 서 있다. 일신의 선명한 배기를 걸친 인물. 백이인은 항마법사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은 채 그의 앞으로 한 걸음을 다가섰다. 항마법사의 눈빛이 미미하게 떨렸다. 고수다. 항마법사는 백이인을 뚜렷하게 응시했다. 자신과의 거리는 불과 1장. 아무리 정신을 흐트리고 있었다지만 상대가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까지 접근하도록 아무런 낌새를 느낄 수 없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이곳이 어디인가. 천지회의 총단이다. 밖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못하게 경계가 펼쳐져 있다. 그럼에도 지금 눈앞의 백이인은 자신의 앞에 태연하게 나타나 있으니 수고스럽지만 저를 회주라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시겠소. 정중하게 물어온 음성. 맑고 정기가 충만한 음성이다. 자네는 누구인가? 백이인은 천천히 대답했다. 천양일임의 천양신수라고 불러주시오. XXX. 백표랑. 천지회에 아무런 예고 없이 나타난 그는 어둠의 화신인 양 당당했다. 흔들리는 것은 항마법사였다. 천양신수.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인물이다. 신의 의수를 지녔다고 사람들이 입을 모았다. 그 유명한 천양신수가 이렇게 젊은 청년이라니. 항마법사는 목전의 일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새로운 희망이 생긴 것은 아니었다. 음혈도끼는 어떤 영약이나 명예 의술로 해독하지 못한다. 음혈도끼는 해악이 없다. 천양신수가 비록 뛰어난 명이라고는 하지만 아다약을 죽음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빠른 판단을 내버린 것이 항마법사다. 아미타불. 뜻은 고마우나 돌아가 주시오. 무슨 이유요? 명의의 손으로도 고칠 수 없는 것이 있소. 의원은 환자를 두고 몸을 돌리지 않소. 항마법사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마타불. 우리는 이미 최후를 생각하고 있네. 회주의 죽음을 방관하겠다는 말이오. 하늘의 뜻이지. 항마법사는 말할 기력조차 없었다. 오히려 백표랑의 존재가 귀찮았다. 백표랑은 조용한 어조로 말했다. 음열도끼가 무서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 항마법사는 자신도 모르게 백표랑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음혈도끼. 상대는 이미 아다약이 음혈독지의 도끼에 중독된 것도 알고 있다. 자네는 많은 것을 알고 있군. 그러나 때로는 많이 알아서 해가 되는 경우가 있는 법이네. 알아서는 안 될 일을 알아버렸네. 내가 중시하는 것은 회주를 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요. 백표랑은 항마법사를 이해시키려는 든말을 이었다. 음혈도끼의 해악은 없소. 다만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음혈도끼와 극성인 영화청기로 회주의 몸속에 잠재된 음혈도끼를 제거한다면 가능성은 절망보다 더 많아지요. 항마법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영화청기. 백표랑의 말은 현실성이 있었다. 아미타불. 그것이 사실인가? 백표랑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요. 영화청기를 소유한 사람이 이기탈한 대법으로 체내의 음혈도끼를 제거하면 됩니다. 이기탈한 대법이라고 했는가? 희망의 빛이 떠올랐던 항마법사의 얼굴이 다시 어둡게 변했다. 이기탈한 대법. 역천의 사술이라고도 불린다. 원래는 사람의 시체에 혼을 불어넣는 데 사용했다고 한다. 죽은 사람의 시체를 움직이는 이른바 강시술에 적용된 사술.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 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만 인술이나 정술과는 거리가 멀어 사람들이 배척했다. 1000년 전 이 땅에 사공약을 창시해 천하를 놀라게 했던 신도서환이 창시했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 그의 모든 무학은 지상에서 사라졌다. 그 이기탈한 대법을 백표랑이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항마법사의 얼굴은 상기되었다. 아마 수양이 낮았다면 백표랑을 죽이겠다고 호통을 쳤을 것이다.
아미타불. 그것 역시 불가능한 것들이군. 염천하기를 지닌 인물을 찾것도 불가능한 것이거니와 신도사환의 이기탈한 대법을 시전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더 불가능한 것이네. 백표랑은 조용한 미소를 머금었다. 꼭 그렇지만은 않소. 무슨 말인가? 염천학이나 이기탈한 대법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내가 알고 있는 잡기에 비한다면 그리 놀라운 것은 아니오. 항마법사의 얼굴에 놀람의 빛이 서렸다. 자네가 말인가? 백표랑은 담담하게 웃었다. 이어 그는 어둠의 한 곳을 향해 손을 휘저었다. 자연히 항마법사의 시선이 백표랑의 손이 뻗어진 곳을 향하는데 푸지지지직. 거대한 청동향로. 두께가 무려 3치나 되는 청동향로가 푸른 연기와 함께 녹아내리는 것이 아닌가. 무림의 최고 배분을 지닌 항마법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공포에 신기었다. 항마법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저럴 수가. 항마법사는 백표랑의 얼굴을 멍청하게 바라보았다. 잘해야 고작 약관의 나이. 그러나 그가 보여준 일련의 동작은 결코 자신이 가장 위대하게 느꼈던 설산성녀 아다약에 비해 부족함이 없다. 천하에 이런 고수가 있었다니. 백표랑은 무표정하게 말했다. 이제 저를 회주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시겠소. 항마법사는 정신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소승을 따라오시오. XXX. 화려한 내전. 이곳의 분위기는 침통했다. 침상 위에는 아다약이 미동도 않은 채 누워있고 그 앞에는 천지 회의 장로들이 앉아 있었지만 누구 하나 입을 열어 말을 하는 사람은 없다. 조용히 아다약의 죽음을 기다리는 천지회의 순회들. 백표랑이 들어선 것은 그때였다. 항마법사와 함께 아다약의 처소로 들어선 백표랑. 저 젊은이는 누구인가? 순회들은 백표랑과 항마법사를 번갈아 응시했다. 그러나 항마법사는 순회들의 의문을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았다. 그는 백표랑을 아다약의 침상 앞으로 안내하며 아미타불. 방법이 있겠소. 말을 하는 순간까지 항마법사의 시선은 백표랑의 얼굴을 떠날 줄 몰랐다. 마지막 남은 하나의 희망이다. 백표랑은 조용히 아다약의 앞으로 다가섰다.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지만 백표랑의 지금 심정은 기묘했다. 자신이 누구인가? 영으로 변신의 아다약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다. 그리고 자신은 지금 아다약의 앞에 서 있다. 만일 이 사실을 천지회의 순회들이 안다면 이들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 후후. 아마 온전하게 이곳에서 살아나갈 수는 없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백표랑의 표정은 엄중했다. 백표랑은 세심하게 아다약을 살폈다. 아다약은 이미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백설 같은 살결은 이미 검은색으로 변해 있었으며 눈자위까지 시커멓게 변해 있었다.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모습이다. 생명을 잃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추해지는 것이지. 백표랑은 아다약의 눈을 뒤집어 보고 증맥도 해보았다. 혈도끼가 무섭긴 무섭군. 만약 아다약이 정심한 내력을 지니지 않았다면 이미 이틀 전에 죽었다. 항마법사는 초조한 듯 마른 침을 삼켰다. 어떻소? 혈도끼를 제거하기 위해 회주에게 복용시킨 영약들이 오히려 혈도끼의 독성을 강하게 자극하고 있어. 그럴 리가. 영약의 기운이 한순간은 혈도끼의 기운을 제어해 줄 수는 있지만 일단 약효가 약해지면 혈도끼의 힘은 더욱 강해지는 것이요. 일종의 반등현상인 것이요. 그럼 가망이 없다는 말이요. 백표랑은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서슴없이 말했다. 조건이 있어. 조건. 항마법사의 안면이 좁혀졌다. 상대가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슨 조건이라는 말이요. 어려운 것이요. 백표랑은 항마법사가 말할 틈을 주지 않고 말했다. 회주를 살리는 대신 그녀를 나의 소실로 보내주는 것이요. 무엇이? 소실이라고. 장내가 크게 술렁거렸다. 항마법사의 백미가 꿈틀거렸으며 무당의 전대장문인인 송백도장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으며 개방장문인 취선주일비는 호로병을 내던지고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백표랑을 응시했다. 일촉즉발의 순간 항마법사가 조용히 참견했다. 경동을 해서는 안 되네. 장로들은 분노를 삼키며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정작 백표랑은 태연했다.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감히 구파일방의 전대장군인들의 앞에서 이런 말을 서슴없이 늘어놓을 수 있는 인간이 어디에 존재하겠는가? 항마법사는 진중하게 물었다. 그것이 시주가 원하는 조건이요. 백표랑은 주저없이 말했다. 그렇소.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아시오. 백표랑은 흐트러진 미소를 지었다. 여의성체를 타고 태어나 무량천동의 무학을 연성하고 천지회를 이끄는 회주라는 사실까지. 그렇다면 시주의 조건이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소. 말은 그렇게 정중하게 했지만 항마법사의 말뜻을 어찌 백표랑이 모르랴. 너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천하의 그녀를 차지할 자격을 갖춘 남자는 없다. 그러나 백표랑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나의 소실이 되기에는 부족함이 많지. 그러나 그녀는 좀 특별한 존재이니 소실로 맞이하기로 결심했소. 항마법사는 물론이오 장로들은 어이가 없었다. 어디서 저런 괴물 같은 놈이 굴러 들어와서. 대체 저 놈이 누구야? 백표랑은 그런 장로들의 표정을 외면했다. 어떻게 하시겠소? 항마법사는 백표랑의 눈을 정시했다. 무저의 심연처럼 깊게 가라앉아 있는 그의 눈은 신비했다. 흐트러진 웃음과 엄정한 기운. 구파일방의 장문인들 앞에서도 당당한 기계. 이 인물의 속셈을 모르겠군. 항마법사는 잠시 주저했다. 이제 무엇인가를 결정 내려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아다약이 살아난다는 보장은 없다. 시주는 회주를 살릴 수 있다고 장담하오. 물론이오. 만약 실패한다면 당신들에게 내 목숨을 맡기겠소. 원래 아름다운 여자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걸 용기가 있어야 하니까. 실없는 사람처럼 주절거리는 백표랑. 항마법사의 얼굴에 어떤 결단의 빛이 떠올랐다. 아미타불. 시주의 조건을 받아들이겠소. 장로들의 안색이 급변했다. 이 얼마나 상상치 못했던 일인가. 회주를 저놈의 소실로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장백 장문인 도룡검객 진청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법사. 이 일을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항마법사는 조용히 손을 흔들었다. 그는 분노한 장로들을 한 사람씩 진중하게 바라보았다. 아미타불. 누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오. 소승이 아닌 누구라도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오. 진청은 입을 다물었다. 항마법사의 말대로 자신이 항마법사의 처제였어도 결론은 하나였을 것이다. 빌어먹을. 진청은 한동안 백표랑을 잡아먹을 듯 쳐다보았다. 그때였다.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무당 장문인 송백도장. 그의 신형이 움직였다. 스사사사. 몸도 빨랐지만 그보다 더 빠른 것은 그의 검이었다. 송백도장의 우수가 검을 잡아갔다고 느끼는 순간 서슬이 퍼런 한 자루의 검이 들려 있었고 번쩍. 누가 만류할 총각도 없이 송백도장의 검은 백표랑의 목을 향해 번개처럼 폭사해갔다. 돌연 백표랑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다. 아니 실성한 사람처럼 웃고 있기에는 그의 목덜미에 닿아있는 섬뜩하고 차가운 기운에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다. 송백도장의 검. 화려한 검광을 바라는 송백도장의 검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백표랑의 목덜미에 정확하게 닿아 있었다. 송백도장은 무심하게 말했다. 만약 회주님을 살리지 못할 때는 이 검이 너의 목을 벨 것이다. 백표랑은 지극히 과묵한 웃음을 머금었다. 후후후. 무당의 검법이 대단하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이렇게 몸으로 체험하고 보니 정말 대단하오. 방금의 그 초식은 무당의 최고 검학이라는 통천 태극검 외의 마지막 초식인 태극천붕이군. 그렇다.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너의 목숨쯤은 죽일 수 있다는 말이구려. 내 놈의 목적은 아까 말한 대로 당신의 회주를 내 소실로 삼겠다는. 툴툴거리던 백표랑의 얼굴이 굳어졌다. 벌이 그의 목을 쏜 것 같은 따끔한 느낌과 더불어 한 방울의 피가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다. 송백도장의 검이 백표랑의 목덜미에 검상을 낸 것이다. 송백도장은 차갑게 말을 이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천하의 누구라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죽일 수 있는 나다. 더욱이 정도무림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말이다. 백표랑은 여유있게 웃었다. 후후후.
나를 죽인다면 당신의 손으로 회주를 죽이는 것이나 다름이 없소. 왜냐하면 당신의 회주를 살릴 사람은 천하에 오직 나뿐이기 때문이요. 너무 자신만만한 백표랑의 태도. 송백도장은 한동안 타는 눈동자로 백표랑을 응시했다. 이어 조용히 검을 거두어 들였다. 좋아. 만약 회주를 살리지 못한다면 그때는 이 검으로 너를 베고 나 또한 죽도록 하지. 삶에는 미련이 많지 않으니까. 후후후. 매우 기분 좋은 말이오. 딱딱하게 굳어진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며 백표랑은 침상 위에 누워있는 아다약에게 시선을 돌렸다. 왜? 천마혈성을 상대함에 있어 천지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집단이다. 그들의 힘이 충분히 발휘된다면 천마혈성의 세력 중 3화를 감당할 수 있다. 천지회에서 아다약의 존재는 신과 같다. 다만 아다약은 너무 만세야 자철룡의 무서움을 모른다. 이번 기회에 그녀가 천마혈성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야 한다. 물론 아름다운 여자를 소유하는 내 욕심을 채우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목적이다. 백표랑은 아다약을 일으켜 세웠다. 이어 그는 아다약의 등과 한자, 가량의 거리를 두고 가부좌를 취했다. 아다약의 명문혈을 향해 쭉 뻗어진 백표랑의 쌍수. 우웅. 그의 손이 아다약의 명문혈에 닿은 순간 거대한 진공음이 대전을 뒤흔들었다.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천지회의 전대 장문인들의 안색이 급변했다. 경악이다. 엄청난 내력이다. 젊은 나이에 믿어지지 않는 일이군. 전대 장문인들은 백표라의 모습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그때에야 이 자리에 모인 잔로들은 백표랑의 비범함에 놀랐다. 두 눈을 지그시 감은 백표랑. 그의 쌍수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불덩어리처럼 벌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하던 그의 쌍수는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자아의 서기를 바랬다. 항마법사는 부르르 몸을 떨었다. 염천하기가 극성에 이르렀다. 그 의미는 실로 엄청난 것이다. 어느 방면에 첨단에 도달한다는 것은 웬만한 인간이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경지가 아니던가. 또 한 가지 백표랑의 행동이다. 천지회의 고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슴없이 내력을 사용해 상대를 치료하는 것이 아닌가. 만약 누군가가 이 시전에서 백표랑에게 손을 쓴다면 백표랑은 꼼짝없이 당하게 될 것이다. 자신이 있다는 말인가? 아니면 우리를 믿는 것인가? 항마법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백표랑이라는 인물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인물이다. 항마법사의 시선은 백표랑에게서 떨어질 줄 몰랐다. 우웅. 대전을 진동시키는 진공음. 그와 함께 자아의 서기 같은 감기가 백표랑과 아다약의 몸을 은은하게 감쌌다. 우. 구파일방의 전대장문인들은 황급히 일장씩을 물러섰다. 열기 대전을 태워버릴 것 같은 열기가 백표랑의 몸에서 퍼져나왔다. 지금까지 기세가 등등하던 구파일방의 전대장문인들의 얼굴이 한결같이 굳어졌다. 절대 우리의 아래가 아니다. 어쩌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는지도 모른다. 대체 중언무림에 저런 고수가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누가 저 괴물 같은 인간을 길러냈다는 말인가. 전대 장문인들의 논란과는 달리 항마법사의 얼굴은 굳어졌다. 만약 저자까지 우리의 적이라면 항마법사의 생각이 거기까지 미쳤을 때 그의 노안은 어두워졌다. 천마혈성을 상대하기에 벅찬 지금 신분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백표랑까지 자신들의 적이라면 정도무림을 수호할 수 있는 확률은 전무하다고 여겼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백표랑의 손이 현란하게 움직였다. 명문열에 머물러 있던 그의 쌍수가 인도경맥을 빠르게 짚어갔다. 그것을 시작으로 백표랑의 손이 구파일방의 전대장문인들이 알아볼 수 없도록 움직였다.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아다약의 혈도를 짚어간 백표랑의 손이 점점 심장 쪽으로 향했다. 그의 손놀림은 거침이 없었다. 상대는 여자다. 천지회의 회주라는 위치에 올라있는 여자다. 그러나 백표랑은 다만 한 여자를 대하고 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환자를 대하고 있는 것이다. 회음혈과 음부. 여인의 중요한 부분도 거침없이 백표랑의 손이 짚어가고 있었다.
그런 광경을 지켜보던 구파일방의 전대장군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돌렸다. 서서히 아다약의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검붉게 죽어있던 피부가 소생의 빛을 띠기 시작한 것이다. 항마법사의 얼굴이 부르르 떨린다. 깨, 깨어나고 있다. 항마법사는 자신이 지금 기적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신화를 보고 있다. 우웅. 대전을 휘감은 진공음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 맹렬해졌다. 이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두 눈조차 바로 뜰 수가 없었다. 요동치는 열기와 서기. 장엄한 순간이다. 그렇게 또다시 일각의 시간이 흘렀을까. 파파파. 백표랑의 쌍수가 현란하게 움직이며 아다약의 가슴을 연달아 두들기고 짚어가는 것이 아닌가. 아다약은 지금 모른다. 지금 자신의 젖가슴이 사내의 손에 마음대로 유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순간. 우회. 회. 지금까지 죽은 듯 미동도 않고 있던 아다약이 몸을 심하게 비틀면서 연달아 피를 토해내는 것이 아닌가. 검게 죽어있는 피. 혈토끼다. 구파일방의 전대장군인들은 경악과 놀라움에 몸을 떨었다. 중독되는 한 해독제가 없으며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치유할 수 없다는 음혈토끼가 치유되고 있는 순간이다. 백표랑은 마지막 치료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었다. 슥, 스슥. 그는 아다약의 젖가슴을 힘있게 문질렀다. 풍만한 두 개의 융기가 백표랑의 손에 의해 문질러질 때마다 아다약은 검붉은 피를 쏟아냈다. 빌어먹을. 최선주일비는 나직하게 투덜거리며 호로병을 입으로 가져갔다. 하필이면 그곳을 문질러야 치료가 된다는 말인가. 아다약의 풍만한 젖가슴. 백표랑 지금까지 그곳을 문지르고 있었다. 아다약은 천지의의 신과 같은 몸이다. 그런 아다약의 젖가슴이 지금 이름도 모르는 청년의 손에 마음대로 주물러지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편할 리 없다. 백표랑의 손이 멈춰짐과 동시에 아다약의 각혈도 멈춰졌다. 그리고 두 사람을 감쌌던 서기가 거치고 모습이 드러났다. 아다약의 모습은 변하고 있었다. 죽어가던 피부가 본래의 혈색을 되찾아가고 끊어질 것 같은 호흡이 다시 원기를 찾아 산소를 공급하고 있었다. 백표랑은 아다약의 맹문을 잡았다. 몸의 기능이 완전히 정상을 회복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연극을 하기도 힘이 드는군. 백표랑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구파일방의 전대장군인들이 자신을 경의의 시선으로 바라보든 말든 백표랑은 그들을 향해 흐릿한 미소를 보냈다. 회주는 앞으로 한 시즌 후면 본래의 원기를 회복할 것이요. 백표랑의 시선이 송백도장을 향했다. 다행히도 도장의 검에 죽지 않게 되었소. 송백도장의 안색이 납덩이처럼 굳어졌다. 그의 속마음으로는 경악과 불신이 함께 뒤엉켜 있었다. 놈은 상상 이상의 고수다. 어쩔 수 없이 상대를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송백도장으로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기도 했다. 백표랑의 눈동자는 투명했으며 그 속 그늘에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한 적이 없는 은은 한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백색의 눈빛. 백표랑의 눈빛은 무색의 침유가 흐르고 있었다. 송백도장은 전신에 피가 조여드는 긴장감에 사로잡혔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구나. 백표랑은 낮게 투덜거렸다. 빌어먹을. 천지회의 인심이 이렇게 야박할 줄은 미처 몰랐군. 좋은 술은 고사하고 값싼 백갈이라도 한 잔 권할 만도 한데. 백표랑의 말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취선주일비였다. 크. 이제야 인생의 참맛을 아는 놈을 만났군. 그래 술을 마셔야만 인생의 참맛을 알게 되지. 술이란 놈은 정직하면서도 변덕이 심하거든. 주일비는 백표랑의 어깨에 손을 턱 올려놓았다. 술 냄새가 푹푹 풍기는 손이다. 가자. 오늘은 내 놈과 한번 취해보겠다. 백표랑은 거절하지 않았다. 포후 술과 여자를 알아야 영웅이라고 했겠다. 백표랑은 거리낌 없이 주일비와 함께 대전에서 사라져갔다. 항마법사. 주일비와 백표랑이 술 때문에 가까워진 것을 본 그는 끝내 웃고 말았다. 허허허. 이럴 때는 술을 입에 댈 수 없는 불제자의 몸이라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군.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청년인데. XXX
주일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아니, 눈과 귀 정신이 모두 놀랐다는 말이 맞을 것이다. 의술에만 능통하려니 생각했던 주일비. 그러나 백표랑은 그런 인간이 아니었다. 의술은 말할 것도 없고 학문과 무학에도 막힘이 없다. 뿐이랴. 김은진식과 역학 그리고 성곡술에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깊이로 알고 있었다. 주일비가 가장 놀랐던 것은 역시 백표랑의 좌도방문이다.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황실의 황녀라도 내 앞에 치마를 걷어 올리고 다리를 벌리게 만들 자신이 있어. 백표랑이 서슴없이 늘어놓은 말. 백표랑은 자신의 전역에 대해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가히 수십 명에 달하는 여자들이었다. 그 중에는 주일비가 알만한 여자도 있었다. 가장 놀랐던 것은 감숙성주의 애첩과 놀아났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였다. 감숙성주의 애첩 주일비도 상당히 아는 여자다. 몸가짐이 정숙하고 예의가 바르기로 소문난 여자다. 그럴 리가 없다고 주일비가 고개를 흔들었을 때 백표랑은 주일비를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한다. 정숙하고 틀에 박혀있던 여자일수록 부정한 관계에 빠져들기 쉬운 법이요. 그 예로 아무렇게나 굴러먹던 여자는 남편이 죽으면 3년은 수절하지만 정숙했던 여자일수록 무덤 앞에서 부채질을 하는 법이요. 왜 하필이면 무덤가에서 부채질이냐. 후후후. 흙이 빨리 말라야 다른 남자 춤에 안길 것 아니요. 뭐야. 그럼 감숙성주의 애첩도. 후후후. 아마 내가 원한다고만 한다면 오늘 밤에라도 보따리를 싸들고 이곳으로 나를 찾아 달려오게 될 것이요. 주일비는 정신없이 술을 마셨다. 그렇게라도 해야 놀라움을 가라앉힐 수 있었기 때문이다. 소 맷자락으로 입가를 쓱 문지른 주일비. 그래, 후사를 볼 여자는 정해 두었나. 백표랑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낮게 웃었다. 정해는 두었지만 걱정이 있어. 무슨 걱정인데. 씨를 뿌려 후사를 얻기는 얻어야겠는데 어느 여자의 몸에 씨를 뿌려야 할지 그것이 걱정이요. 한둘이라야 고민을 않지. 주일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렇게나 많냐. 이제 당신들의 회주까지 소실로 삼았으니 한 50명쯤은 될 것이요. 50명이나. 주일비는 다물어진 입을 벌리지 못했다. 빌어먹을. 생긴 것을 보니 거짓말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하기야. 저만한 인물이라면 내가 여자였어도 아랫도리가 근질거렸겠지. 주일비는 또 술을 마셨다. 자신이 갑자기 초라해지는 것 같았다. 그는 문득 기발한 생각을 했다. 그래, 그러면 내게도 쓸만한 여자가. 주일비는 눈을 빛내며 백표랑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매우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친구로 사귀면 어떨까? 백표랑은 술잔을 입으로 가져가다 말고 어이없다는 듯 주일비를 바라보았다. 친구. 당신과 내가. 주일비는 열을 올렸다. 그래, 우리는 얼마든지 친구가 될 수 있다. 당신과 같이 바짝 늙은 사람과 나같이 팽팽한 사람이 친구란 말이오. 진정한 친구는 나이를 초월하는 법이다. 백표랑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너무 손해보는 장사군. 손해를 보다니 손해가 있다면 응당 내가 손해지. 나이를 손해보아도 좋기 60은 손해보고 들어가는데. 그렇지만 당신의 회주가 내 소실이 된다면 당신은 나와 친구가 아니라 발바닥까지 받들어야 할 처지가 되어야 할 텐데. 주일비의 안색이 싹 굳어졌다. 사실이다. 만약 백표랑이 약속대로 아다약을 소실로 삼아 버린다면 천지회의 장로들은 백표랑을 섣불리 대할 수 없다. 빌어먹을. 놈에게는 도대체 허점이 보이지를 않아.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든단 말이야. 불길한 예감. 그것은 아다약이 정말 백표랑의 소실로 들어갈 것 같은 생각 때문이다. XXX. 아다약이 의식을 차린 것은 해시 무렵이었다. 원래 음열독지에 당한 것을 제외한다면 여무 즉 백표랑과의 대결에서 그리 엄중한 부상을 당한 것은 아니다. 아다약의 앞에는 항마법사가 굳은 듯 서 있었다. 항마법사는 아다약의 눈치를 살피느라 긴장한 표정이었다. 아다약은 공막한 시선을 창가로 던졌다. 하늘에는 초롱한 별빛, 초롱한 군성들을 바라보는 아다약의 암갈색 눈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많은 생각을 했다. 여무와의 무리한 대결. 자만심이 지나쳐 가볍게
본 여무에게 치명적인 암수를 당했다. 죽음의 기로에서 며칠을 헤맸는지 모른다. 그녀는 누군가에 의해 제2의 생을 보장받았다. 살아있는 기쁨을 느낄 사이도 없이 아다약은 항마법사가 들려준 말에 아연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아미타불. 용서하십시오 회주. 저희 장로들은 천양신수의 제의를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천양신수의 제의가 무엇이었나요? 회주님을 자신의 소실로 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나를 소실로. 아미타불. 도저히 수락할 수 없 조건이었지만 회주님을 살리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기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아무리 천재의 회주라는 몸이지만 여인의 몸임에는 부정할 수 없다. 여자에게 순결보다 소중한 것이 있던가. 항마법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다약은 가슴속의 심정을 감춘 채 감정 없이 말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나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다약은 항마법사의 얼굴이 비장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아미타불. 소승이 계율을 범하고 평생면벽을 각오한다면 한 가지 길은 있습니다. 아다약은 담담히 말한다. 그를 죽이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회주님과 무림을 위한 일이라면 소승이 살개를 열겠습니다. 아다약은 고개를 저었다. 법사님의 말을 빌리 그의 무학은 상상할 수 없다는데 그를 제거할 수 있다고 판단하세요. 항마법사는 잠시 주저했다. 상대는 신비투성이의 인물이다. 그가 보여준 일련의 행동이나 실력은 항마법사가 쉽사리 단정할 수 없는 경지에 오른 인물이 아니던가. 섣불리 상대했다가는 천재에는 자철룡과 쌍벽을 이루는 또 한 명의 적수를 스스로 만들게 된다. 항마법사는 주저할 수밖에 없다. 아미타불. 만약 그를 죽이는 것을 실패한다면 천재의 목적은 그만큼 멀어지게 됩니다. 그자가 그렇게 강하게 느껴졌단 말인가요? 아미타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소승이 지금까지 보아온 인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신검대인 고신만해가 그 나이였을 때도 이루지 못한 성취를 소승은 보았습니다. 아다약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제 선택의 여지란 없다. 자신이 순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니 이름도 모르는 사내의 소실이 되는 치욕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이 모르게 제거하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만일 실패한다면 그 이후에 일은 걷잡을 수 없어진다. 아다약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자의 진정한 신분은 알아보았나요? 항마법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아미타불. 개방의 정보망을 총동원했지만 우리가 알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천양일임의 천양신수라는 사실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다약은 고개를 끄덕였다. 뭔가가 있다. 그런 인물이 단순하게 사람의 병이나 고치고 살아갈 사람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우선 그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 아다약은 대전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자는 지금 어디에 있죠? 아미타불. 개방의 주장로가 예빈당으로 안내했다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자를 만나보겠어요. 그를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는 그때 결정하겠어요. XXX. 아다약. 예빈당으로 막 들어선 그녀의 눈빛이 가볍게 흔들렸다. 화려하면서도 건박하게 꾸며진 널찍한 실내의 중앙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사내. 술잔을 받쳐든 채 먼 허공에 시선을 던지고 있는 저 사내의 옆 얼굴이 저리 눈부신가. 고뇌가 서려 있는 듯하면서도 어찌 보면 인간의 감정이란 아예 결여된 사람의 모습이다. 인간이 어떻게 저런 상반된 모습을. 서서히 걸음을 옮겨 백표랑의 앞으로 다가서는 아다약. 발길을 옮기고 있는 그녀의 가슴은 억세고 부연할 수 없 강렬한 호기심이 일어났다. 그녀가 백표랑의 일장 앞까지 다가왔을 때 백표랑은 술잔을 받쳐든 자세 그대로 담담한 음성으로 말했다. 항마법사는 참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린 모양이군. 아다약의 걸음이 멈춰졌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백표랑의 얼굴에 머물러 있었다. 후후후. 그러나 나는 항마법사의 심중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군. 나 같은 인간에게 그대같이 고귀한 여자를 소실로 보낸다는 것은 치욕이라고 생각했을 테니까. 아마 내가 그였더라도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겠지. 아다약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렸다. 상대는 이미 자신의 심중까지 정확하게 읽고 있다.
역시 항마법사의 말이 사실이었군. 아다약은 백표랑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 짧은 순간에 그녀는 먼저 해야 할 말을 떼었다. 자신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백표랑은 술잔을 입술로 가져갔다. 그의 입술은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비웃음인지 실수인지 모를 미소. 푸후후. 나라는 인간은 본능에 민감하도록 키워졌지. 특히 위기 본능을 감지하는 수단은 천하에서 제일이라고 자부하오. 그런 내가 회주가 들어서기 전부터 살기를 느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나를 죽일 생각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아닌가. 말을 마친 백규랑은 아다약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오, 세상에 저런 사내가 있다는 말인가. 얼굴의 선이 너무 섬세하고 뚜렷해 차라리 이질감을 안겨줄 정도로 멋들어진 모습이다. 아다약은 사내의 얼굴에서 기품이 흐른다고 생각했다. 백표랑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술잔을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은 채 회주는 나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백표랑의 얼굴에는 여전히 희미한 미소가 서려 있었다. 아다약은 백표랑의 얼굴에 떠올라 있는 미소를 보면서 마음이 무거웠다. 아다약은 간단하게 말했다. 천지외의 힘이라면 아무리 공자가 뛰어난 무예를 지니고 있다고 해도 이곳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에요. 그런가? 백표랑은 희미하게 웃었다. 상대에게 긴장감을 안겨주는 웃음이다. 후후후.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종종 그런 말을 하더군. 그러나 내가 어떻게 길러졌고 어떤 인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함부로 그런 말을 할 수 없었겠지. 자신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후후후. 나를 지옥수사 여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군. 그럼 여무는 내 적수가 될 수 없지. 만세야 자철룡이라면 모를까. 이렇게 광후한 인간이 있는가. 지옥수사 여무를 안중에도 두지 않다니. 아다약은 실소를 머금었다. 여인의 자존심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개를 치켜든 것이다. 그 말씀이 사실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당신을 한 수 시험하고 싶어지는 욕심이 생기는군요. 후후후. 얼마든지. 아다약의 눈빛이 생글거렸다. 그녀는 믿는 바가 있었다. 신풍 10절. 그들이라면 이자가 아무리 뛰어난 무공을 소유하고 있다 해도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신풍 10절. 천지의주 설산성녀 아다약이 직접 길러낸 10명의 그림자들이다. 10가지의 병기를 자유자재로 부리는 10명의 인물들. 사실 아다약이 여무에게 패한 직접적인 원인도 너무 자만한 나머지 신풍10절을 대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풍10절이 곁에 있었다면 최소한 그런 중상을 입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다약은 한 걸음 물러섰다. 그녀는 가볍게 손뼉을 쳤다. 짜, 짜, 짜. 손에서 울리는 소리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소리가 예빈당을 울렸다. 있는 사람은 만세야 자철룡 뿐이기 때문이다. 백표랑은 말없이 향마를 바라보았다. 향마의 교태. 그것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휘어감는 유혹으로 어떤 향기나는 술보다 더 감칠맛 나는 끈끈한 발성으로 다가왔다. 의식적인지 무의식적인지는 몰라도 향마는 자신의 풍만한 젖가슴을 만지작거렸다. 향마의 이런 단 한 차례의 움직임. 비록 의식적이 아니더라도 향마의 이런 행동은 가히 뇌살적이라고 표현해야 옳을 것이다. 만약 그녀가 또다시 어떤 움직임을 보인다면 아무리 냉정한 이성을 지니고 있는 백표랑이라고 하더라도 원초적인 요구에 휘말려 짐승 같은 일을 저지르고 말 것이다. 그런 괴로움을 떨쳐버리기라도 하듯. 백표랑은 실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런 모습을 나에게 보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향마는 백표랑의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자욱한 여인의 육향이 신경을 자극했다. 염천재를 유혹하려 한다면 이해하시겠어요. 백표랑의 얼굴에 기이한 미소가 서렸다. 일그러진 미소랄까. 유혹 나를 말인가. 왜 싫으신가요? 아마 그럴 리는 없겠지. 너같이 젊고 아름다운 여자의 유혹을 거부하리만큼 내 몸이 늙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니까. 향마는 여전히 녹아날 것 같은 미소를 지었다. 자신은 늙지 않았어요. 20살의 나이를 늙었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곁에 섞인 향마의 한마디 말이었지만 백표랑은 순간적으로 심장이 싸늘하게 굳어버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애써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며 말했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향마는 소리 없이 웃었다. 백표랑은 그녀의 웃음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했다. 아름다운 여자의 미소가 이렇게 무섭게 느껴지기도 처음이다. 향마는 아름다운 음색으로 속삭였다. 당신은 여무가 아니에요. 당신은 여무가 아니에요. 충격. 백표랑의 머리에 충격이 스쳐갔다. 상대는 너무 간단하게 자신의 변신을 알아본 것이다. 백표랑의 말을 꺼내기도 전에 향마는 말했다. 당신의 역용술이 아무리 정교해도 내가 익힌 자염신광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에요. 자염신광. 세상에 어떤 사물이라도 꿰뚫어 볼 수 있다. 일단 이 자염신광을 익힌 사람의 앞에선 은신술이 통하지 않는다. 당신이 자염신광을. 향마는 고혹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 말은 당신이 여무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군요. 백표랑은 신음성을 흘렸다. 자신의 신분이 너무 어이없게 탄로난 것이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쳤을 때 백표랑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길은 두 가지다. 신분이 탄로난 것을 막기 위해서 상대를 죽이든가 그것이 아니라면 몸을 피해야 한다. 탄로난 신분.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다. 만약 이 사실을 자철룡이 안다면 이후는 생각할 필요도 없다. 그는 자철룡의 손에 죽음을 당하게 된다.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백표랑이었지만 솔직하게 말해 자철룡과 대결에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더구나 자철룡의 주위에는 천마혈성의 초강마인이 득실거리지 않는가. 그렇다고 천마혈성에서 물러설 수도 없다. 그렇게 되면 영원히 자철룡을 꺼고 천마혈성을 이 지상에서 없앨 기회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 향마를 제거해 버리는 것이다. 백표랑은 전신의 공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렸다. 상대는 구마왕 중 한 사람이다. 선제 공격으로 죽이지 못한다면 어렵다. 그런 결심을 굳히고 있을 때 향마는 여유 있는 모습으로 말했다. 호호호. 당신은 나를 죽여 입을 막을 생각이군요. 상대는 이미 백표랑의 의중까지 환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상대하기 힘든 여자군. 향마는 한 걸음 더 백표랑을 향해 다가왔다. 상대가 살심을 품고 있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상대의 앞으로 다가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백표랑은 선뜻 손을 쓰지 못했다. 향마는 소리내어 웃었다. 호호호. 당신은 매우 어리석군요. 내가 당신을 죽일 생각이었다면 이런 말을 당신에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백표랑은 말없이 향마의 얼굴만을 바라보았다. 사실이다. 향마가 자신을 죽일 생각이었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얼마든지 함정을 마련할 수 있었을 테니까. 백표랑은 굳어진 얼굴로 말했다.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향마는 백표랑의 앞으로 다가왔다. 방향은 더욱 짙어졌다. 이윽고 백표랑의 곁에까지 다가온 향마는 백표랑의 어깨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았다. 잔잔하게 백표랑의 어깨를 쓰다듬는 향마. 그리고 말.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목숨이에요. 백표랑의 시선이 향마의 얼굴로 향해 돌려졌다. 향마의 입가에는 미소가 담뿍했다. 제가 아름답지 않으세요? 백표랑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름답소. 향마의 손이 그의 등을 타고 내려왔다. 그녀는 의식적으로 백표랑에게 자신의 몸을 살짝 기댔다. 풍만한 젖가슴의 감촉이 몸으로 전해지며 온몸의 피를 뜨겁게 만들었다. 그럼 저 같은 미녀를 위해 목숨을 버릴 생각은 없나요? 미녀를 얻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백표랑은 고개를 저었다. 운명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소. 호호호. 천마혈성을 없애야 하는 것이 당신의 운명인가요? 그렇소. 백표랑은 숨김없이 대답했다. 이제 길은 한 가지다. 향마를 죽이던가 아니면 이곳을 떠나야 한다. 향마는 배시시 웃었다. 천마혈성에는 당신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개인의 야망을 위해서 천마혈성이 무너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어쩌면 저도 그 사람들 중 한 사람인지 몰라요. 백표랑의 눈은 빛났다. 이미 야왕연사미도 그런 야심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향음악까지.
나의 목숨은 원한다는 것은 내가 그대가 원하는 사람들을 죽여달라는 말인 것 같군.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그것을 허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향마는 눈음을 지었다. 그녀의 웃음은 다채로웠다. 고혹적이고 교태로웠으며 이면에는 청순함도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백표랑의 팔을 잡아 끌었다. 가요. 이런 이야기는 술이라도 한 잔 나누면서 하는 것이 좋아요. 향마는 백표랑의 팔을 잡아 끌었다. 복잡한 시선으로 향마를 바라보는 백표랑. 나직한 한숨을 몰아신 그는 어쩔 수 없이 향마를 따르고 있었다. 숙명. 또 하나의 숙명이 성숙되는가. 하얀 밤. 듀방. 사방의 창문에는 긴 휘장이 드리워져 있다. 방안을 휘황하게 밝히는 것은 오색의 촛불 벽에는 선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나녀도 가 걸려 있어 사내의 피를 뜨겁게 만든다. 백표랑은 방 안의 중앙에 있는 의자에 몸을 묻었다. 그의 앞에는 풍성한 술상이 차려져 있었다. 빌어먹을. 나직하게 투덜거린 백표랑은 단숨에 술을 들이켰다. 향마라는 여인은 볼수록 복잡한 여자다. 술상을 백표랑 앞에 차려놓은 채 향마는 욕실로 들어갔다. 벌써 반시진 욕실에 들어간 향마는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소식이 없는 것은 나더러 욕실로 오라는 것인가. 백표랑은 또 한 잔의 술을 들이켰다. 이것은 유혹이다. 여자의 몸으로 사내와 단둘인 규방에서 목욕을 즐기고 있다는 것은 노골적으로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녀의 손에 놀아나기는 싫으니까. 백표랑은 연거푸 술을 마셨다. 그래야만 오르는 욕정을 다스릴 수 있었기 때문이리라. 찰랑, 찰랑. 안개처럼 뽀얀 김이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욕실 안향마는 나른한 얼굴로 욕조에 깊숙이 몸을 담그고 있었다. 실로 눈부신 자태. 안개 속의 나녀를 본 적이 있는가. 무엇인가 확실하지 않으면서 보는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는 모습. 향마의 몸은 희미하게 드러났다. 설부라고 불러도 좋으리 만큼 새하얀 살결. 찰랑이는 욕조 속으로 간간히 드러나는 그녀의 몸매는 열정의 샘처럼 여겨졌다. 누군가가 그녀의 이런 자태를 보았다면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달려들었을 것이다. 향마의 눈은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호호호. 무공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성을 다스리는 대도 뛰어난 인물이군. 젊은 나이에 향마는 백표랑의 모습을 떠올렸다. 지옥수사염으로 변신하고 있는 백표랑. 그의 진면목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녀는 욕조에서 몸을 일으켰다. XXX. 백표랑은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뒷전을 간지럽히며 들려오는 감미로운 소음. 눈으로 보지 않아도 향마는 나른하게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을 것이다. 그가 막 욕실로 시선을 돌렸을 때 스르. 마침 욕실의 문이 열렸다. 향마의 고개가 백표랑의 앞으로 내밀어졌다. 긴 수바른 물기를 머금어 출렁거리고 있었다. 수건 좀 주시겠어요. 향마는 백표랑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백표랑은 침상 위에 올려진 수건을 집어들었다. 그의 마음은 종잡을 수 없는 회오리에 휘말렸다. 이 백표랑을 완전히 자신의 수족처럼 가지고 노는군. 아니야, 수족이 아니라 애완용 동물처럼 대하는군. 향마의 행동은 대담했다. 사내가 술을 마시고 있는 와중에 목욕을 한다는 것도 대담했지만 백표랑에게 물기를 닦을 수건을 달란다. 향마에게 수건을 건네준 백표랑. 그는 혼잣말처럼 뇌까렸다. 남자의 본능을 짐승처럼 만드는 것은 바로 여자 때문이었군. 향마가 어찌 백표랑의 말뜻을 모르랴. 호호. 그런 당신은 너무 고고하시군. 백표랑은 향마의 교태로운 자태에서 눈을 돌렸다. 누구보다 본능의 충동에 약한 인간이 바로 본인이요. 그러나 나의 본능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그대가 얼마나 무서운 여자인가를 알았기 때문이지. 향마는 백표랑의 등을 바라보았다. 감춰진 우수와 고독이 그의 어깨 위에 서려 있다. 영웅의 고독은 여자를 슬프게 만든다. 향마는 괜스레 백표랑의 건장한 등에 서린 우수를 발견하는 순간 가슴이 찡하게 울려 나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내심으로 다짐했다. 나는 결정했다. 천하를 얻기 위해선 저 남자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서 일이 그르친다면 후후 그럴 일은 없을 것이야. XXX 탁. 한 권의 책자. 표지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해진 한 권의 고서가 백표랑의 앞으로 내밀어졌다. 이것이 무엇인가? 백표랑의 물음에 향마는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은 만약 지금 당장 만세야 자철용과 겨룬다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세요? 예기치 않았던 질문이다. 백표랑은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담담한 음성으로 말했다. 본인이 패할 것이요. 그럼 삼천제와 대결한다면 칠할의 자신은 있소. 호호호. 내가 어리석은 질문을 했군요. 삼천제를 능가하지 못했다면 당신이 이렇게 내 앞에 앉아 있을 수 없었을 테니까요. 쪼르르. 향마는 백표랑의 빈잔에 술을 따랐다. 백표랑의 시선은 향마의 탄기 서린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다. 한 잔의 술을 마신 향마. 그것은 자철용의 성명절학인 파천혈세의 진본을 그대로 옮겨 적은 책자예요. 백표랑의 눈에 기광이 번뜩였다. 파천혈세. 만세야 자철용의 오늘이 있게 한 무학이다. 흔히들 악마의 무학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자철용은 파천혈세를 단 3번 펼쳤다. 그 파천혈세의 비밀이 담긴 책자가 백표랑의 앞에 놓여진 것이다. 한마디로 자철용의 파천혈세는 인간의 무학이 아니에요. 저도 파천혈세를 익히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지만 성취는 보잘것없었어요. 백표랑이 궁금한 얼굴로 물었다. 몇 성이나 익혔소? 향마는 실웃음을 지었다. 2성에 그쳤어요. 그 이상은 도저히 어려웠어요. 향마는 또 한 잔의 술을 마셨다. 술 기운 때문인가? 그녀의 얼굴이 도화빛으로 변해갔다. 가장 최근 자철용이 파천혈세를 펼친 것은 천산의 승리봉에서 정도무림의 신이라고 추앙받던 신검거의 신검대인 고신만해와의 대결이었어요. 막 술잔을 입술로 가져가던 백표랑. 그의 손이 저절로 멈춰졌다. 아버님과 백표랑은 자신의 감정을 최대한 억제했다. 그 대결을 지켜보았소. 향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두 사람의 대결을 지켜본 사람은 배공마 소설리였어요. 그녀의 말을 빌리면 신검대인 고신만해의 뇌정검도와 만력신공은 대단했어요. 백표랑은 자신도 모르게 주목을 불끈 쥐었다. 만약 자철용이 파천혈세를 11성의 수준이 아니었더라면 그날의 패자는 자철용이었을 것이라는 소설리의 말이었어요. 백표랑은 신음성을 삼켰다. 뇌정검도와 만력신공. 그 두 가지 가전무학은 지금 백표랑의 몸에서 숨쉬고 있다. 백표랑은 약간 긴장한 얼굴로 물었다. 이 세상에서 자철용의 파천혈세를 꺾을 무학은 없소. 향마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신검대인은 12성에 이른 뇌정검도와 만력신공으로도 자철용의 11성에 이른 파천혈세를 감당하지 못했어요. 오늘 자철용이 나란소를 놓아준 것도 자신있기 때문이에요. 자철용. 그렇게 강한 인간이라는 말인가? 이미 자철용이 얼마나 강한 인간인가는 백표랑도 안다. 그러나 자신이 영원히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라니. 향마는 백표랑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자철용의 파천혈세를 익힐 수 없다면 그 무학에 대해 알아나 두세요. 이 다음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백표랑은 말없이 책자를 집었다. 마음에 내키는 방법은 아니지만 이 한 권의 책자로 인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백표랑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 뜻밖의 소득을 얻은 것이다. 백표랑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럼 오늘은 이만. 향마는 일어서는 백표랑을 더 이상 붙잡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화사한 미소를 머금었다. 명심하세요.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내 손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비극이에요. 누가 미인의 웃음이 아름답다고 했는가? 향마의 미소는 백표랑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백표랑은 나직한 신음을 삼키며 향마의 처소를 물러났다. 밖을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다. 백표랑은 어두운 눈길로 어둠에 묻힌 하늘을 바라보았다. 향마의 문제는 일단 접어두자. 그녀도 쉽사리 나의 신분을 밝히지는 못한다. 어쩌면 그녀 또한 이번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을지 모른다.
백표랑은 천마혈성을 벗어나 장검산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우선 해당형의 일부터 해결해야 한다. 해당형이라고 함은 바로 패천일도 사모안의 살인 청구를 받아들인 여자가 아닌가. XXX. 밤이 깊었건만 해당형은 창가를 서성거리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가슴은 초조함과 긴장함이 엄습했다. 열흘 후 악양에서 기다려라. 사모안의 목을 갖다 주겠다. 그날 잔금은 너의 몸으로 대신 받겠다. 백표랑과의 약속. 오늘이 백표랑이 액속한 열흘째다. 그럼에도 백표랑은 액속한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해당양은 무엇인가를 감추려는 듯 고개를 흔들었다. 내가 왜 그 사내에 걱정을 한단 말인가.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다. 해당양과 백표랑은 단 한 번 만난 것에 불과하다. 뿐이랴. 원래 고귀하게 자라온 해당양. 그녀에게 백표랑이라는 인간은 얼마나 막무가내였던가. 만약 사모한의 청구만 아니었다면 해당양은 백표랑이라는 인간을 영원히 저주하며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마음은 무엇이란 말인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해당양의 마음은 백표랑을 걱정하는 색깔로 채워졌다. 사모한에 대한 복수의 집념만은 아니었다. 혹시 그 사람이 사모한에게 당한 것은 아닐까. 해당양은 백표랑의 안위까지 적정하기에 이르렀다. 평소에 자신으로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해당양은 화들짝 정신을 차렸다. 자신의 생각이 무서워졌기 때문이다. 사모한이 누구인가? 천마혈성의 구마왕 중 한 사람이다. 아무리 백야가 신화적인 살수라 해도 그를 당할 수는 없다. 체념한 해당양. 그녀는 침상으로 다가가 몸을 눕혔다. 잠이나 청하면서 앞으로의 일을 정리할 생각이다. XXX. 술. 막 잠에 빠져들던 해당양. 그녀가 자리에서 몸을 일으킨 것은 코끝에 와닿는 지독한 술 냄새 때문이다. 누구냐? 해당양은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며 소리쳤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녀는 눈에 초롱한 이채를 머금었다. 그녀의 앞술 냄새를 푹푹 풍기며 백표랑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의 손에는 흰 보자기가 하나 들려 있었다. 당신은. 해당양은 놀란 음성으로 더듬거렸다. 백표랑은 하얀 중립 밑으로 메마른 미소를 흘려냈다. 후후후. 사람을 죽이고 나면 이렇게 술을 찾게 되지. 인간이란 참으로 묘한 동물이야. 무엇인가를 충족시켰을 때도 고독과 허물을 느끼게 되니 말이야. 무슨 사내가 저런가. 백표랑은 주절주절 말을 늘어놓더니 침상가에 턱 걸터 앉았다. 툭. 백표랑은 해당양의 앞에 보자기를 던졌다. 확인해봐. 아마 사모한의 목이 틀림없을 것이다. 해당양은 가늘게 몸을 떨었다. 사모한의 죽음에 대한 경악은 아니다. 저 사내 해당양의 가슴에 이리도 선명한 인상을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처음 보였을 때의 무심함과 비정함은 간데없고 지금은 허무한 자의식과 고독에 떨고 있다. 해당양은 천천히 보자기를 열었다. 두 눈을 부릅뜬 한 사람의 머리가 그 안에 들어있었다. 틀림없는 사모한이다. 패천일도 사모한. 바로 자신의 사부를 죽였던 사모한의 목이었다. 해당양의 사슴처럼 슬퍼 보이는 눈에 눈물이 반짝였다. 그녀는 어떤 방법이든 사부의 원수를 갚은 것이다. 그때였다. 백표랑의 투덜거리는 음성이 들렸다. 술을 한 잔 주겠는가? 해당양은 가늘게 몸을 떨었다. 음성. 회색빛 고뇌가 서려있는 백표랑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다. 강한 인간의 고독은 미인의 가슴을 적신다고 했다. 해당양은 백표랑의 고독을 발견한 순간 자신의 가슴이 하량없이 젖어드는 것을 느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해당양은 정신없이 문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아마 천하에서 가장 향기로운 술을 준비할 것이다. XXX. 탁. 벌써 12병째. 백표랑은 해당양이 보는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술을 마셨다. 해당양은 그런 백표랑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제가 한 잔 드릴게요. 백표랑은 툴툴 웃었다. 후후후. 싫지 않다. 해당양의 섬섬옥수가 움직여 빈잔에 술을 채웠다. 그때 해당양은 놀라 소리쳤다.
수를 따르느라 백표랑이 앞으로 기울어진 해당형의 몸인데 백표랑이 기울어진 해당형의 젖가슴을 확 움켜잡아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해당형은 당황한 얼굴로 백표랑을 바라보았다. 백표랑의 눈빛 어둑한 곳에서 불꽃이 일렁거렸다. 그것은 욕망의 불꽃이었다. 쨍그랑. 해당형의 손이 술잔을 건드려 깨뜨렸다. 사내의 이런 눈길은 두렵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거부할 힘이 없다. 백표랑은 해당형의 얼굴을 한동안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처음에는 몰랐더니 아름답군. 해당형은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다. 백표랑의 행동은 거침이 없었다. 슥. 그의 손은 서슴없이 해당형의 앞자락을 헤집고 그녀의 풍만한 젖가슴을 향해 미끄러져 들어갔다. 아. 해당형은 눈을 감았다. 절망과 체념이 그녀의 얼굴에 복잡하게 뒤엉켰지만 그녀는 결코 백표랑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다. XXX. 해당형은 알몸으로 침상 위에 던져졌다. 매력과 아름다움. 해당형의 나시는 사내를 유혹하는 매력과 아름다움으로 응집되어 있었다. 새하얀 아랫배를 지나면 부드러운 둔덕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곳에는 무성한 밀림이 우거져 있다. 그 안에 열정의 샘은 누군가의 손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백표랑은 해당형의 몸을 탐욕스럽게 학대하기 시작했다. 그의 입술은 거칠고 뜨거웠다. 미묘하게 이리저리 움직이며 해당형의 육체에 불씨를 지폈다. 해당형은 자신의 몸으로 사내의 손과 입술을 느낀다. 젖가슴이 사내의 손에 잡혔다. 사내의 입술을 유실을 간지럽힌다. 해당형은 자신의 신경이 팽창되는 것을 느꼈다. 사내의 뜨거운 숨결이 해당형의 귓전에 들려왔다. 이제 사내의 입술은 해당형의 기름진 아랫배를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완만한 둔덕으로 해당형은 자신도 모르게 두 다리를 오므렸다. 그러나 백표랑의 행위를 막을 수는 없었다. 붓으로 간지럽히는 듯한 사내의 입술이 여인의 피부를 향했다. 그 부드럽고 뜨거운 감촉은 해당양의 정신을 아찔하게 만들었다. 무엇인가가 자신의 몸 안에서 꿈틀거린다. 요부의 탄기가 섞여 있는 것인가. 몸 속 깊은 곳이 한정없이 젖어간다. 아. 해당양은 신음성을 흘려냈다. 사내는 여인의 행동에 민감한 존재인가. 해당양의 신음이 흘러내리자 백표랑의 숨결은 더욱 거칠어지는 것 같았다. 해당양은 자신도 모르게 오므렸던 두 다리에서 힘을 뺐다. 무엇인가 강렬한 욕망을 느꼈다. 그녀는 백표랑을 힘껏 끌어안았다. 처음으로 사내를 대하는 해당형으로서는 참으로 대담한 행동이다. 백표랑은 서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아랫도리는 이미 무섭게 팽창되어 있었다. 해당형은 자신의 허벅지로 압박되어 들어오는 사내의 힘을 느꼈다. 그리고 사내의 몸이 그녀를 짓눌러 왔다. 해당형은 그러는 사내의 힘과 한 부분이 강철 같다고 느꼈다. 온 뇌리를 하얗게 비워버리는 충격이었다. 아! 해당형의 몸이 극단의 고통을 이기기 위해 백표랑의 목을 끌어안았고 그럴수록 백표랑의 불기둥 같은 힘은 해당형의 몸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밤. 하얀 밤이다. 왜? 일검양 나란소. 시퍼런 복수심을 안고 천마혈성에 도전했던 그녀. 그러나 하늘은 무정했다. 나란소는 자철룡의 개 복수는 고사하고 지옥수사 여무에게 패했다. 자철룡이 마지막 순간에 나서지 않았다면 나란소는 여무의 손에 죽었을 것이다. 번쩍. 촤라라라. 나란소는 미친 사람처럼 검을 휘둘렀다. 그녀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다. 인간이 절망의 수렁에 빠져들면 어떤 인간으로 변모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다. 중언무림에서 모습을 감춘 채 그녀는 나부산의 심산유곡에서 울분의 검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이미 12성의 수준에 이르러버린 나란소의 일검류. 파파파. 주위의 노송들이 무토막처럼 잘려져 날아다닌다. 비로소 검을 거둔 나란소. 그녀의 얼굴은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다. 뒤이어 한탄 섞인 음성이 울부짖듯 터져나왔다. 오호호호. 자철룡 내가 그렇게 위대한 인간이었더냐. 천하에는 정녕 너를 꺾을 무학이 없다는 말이냐. 오호호호. 그녀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원수를 앞에 두고 물러서야 했던 그 처절함을 뉘라서 이해할까.
사실 만세야 자철룡을 대변했을 때 나란소는 얼마나 무서운 충격을 겪어야 했던가. 그는 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대자연과 동화할 수 있는 경지까지 다다른 입신의 경지에 들어섰다. 하늘은 이 나란소에게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적을 만들었다. 절망이었을까? 그녀가 절망의 수렁에서 한탄하고 있을 때다. 돌연 그녀의 귓전을 울리는 음성이 있었다. 후후후. 그까짓 파리 하나 잡을 수 없는 검법으로 자철룡을 이길 수 없지. 내가 보았을 때는 일찌감치 해난 검문의 복수 따위는 때려치우고 괜찮은 산에 잡아 시집이나 가에 낳고 빨래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나란소의 고개가 음성이 들려온 곳으로 돌려졌다. 약간은 귀에 익은 음성이다. 음성이 들려온 곳. 대기를 걸친 한 명의 인물이 나란소를 향해 희죽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백표랑 그는 다름 아닌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인 백표랑이었다. 나란소의 아미가 잔뜩 찌푸려졌다. 내 놈은. 그녀의 음성은 어느새 살기가 잔뜩 배어 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나란수가 아닌가. 후후후. 그래도 나를 기억하는 모양이군. 나란소는 백표랑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언젠가 한번 본 기억이 있는 사내다. 아마 천마 혈성의 인물을 죽였을 때였다. 너무 눈부신 얼굴을 지니고 있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사내. 백표랑은 나란소의 앞으로 휘적거리며 걸어왔다. 얼마나 술을 마셨을까? 그가 다가서자 지독한 술 냄새가 확 풍겼다. 나란소의 눈가에 살기가 푸들거렸다. 죽지 못해 안달을 하는 놈이었군. 그렇지 않아도 도끼가 오를 대로 오른 나란소다. 백표랑은 희죽거리며 나란소의 앞으로 다가왔다. 여자란 불가사의한 존재란 말이야. 술만 마시고 보면 통째로 집어삼켜도 시원치 않을 것 같은 니 말이야. 그대도 칼 따위는 버리고 내 품에 안겨보는 것이 어때? 나란소의 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내 놈의 혓바닥을 잘라주겠다. 말과 함께 파라라라라. 그녀의 검이 환상처럼 움직였다. XXX.